오늘은 오순절 후 17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아래 있사오니 어느 누가 당신 뜻 거스릴 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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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 백성들이 지은 죄를 고백할 때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무궁토록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615장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님이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좀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월은 흘러 벌써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2022년을 지나오면서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또 이러므로 저러므로 해서 코로나 시국에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코로나가 종식되질 못하여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숨어있는 병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러므로 저러므로 해서 사고도 있었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더 안전을 지켰더라면 안타까운 목숨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 폭발 사고로 불이 나서 그 희생당하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들에게도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또 하심으로 해서 트라우마도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인자하셔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사모님께서 봉사와 기도로 애쓰십니다. 우리 종우 종건이 음향과 영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학업도 있는데 늘 주일마다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쳐 이러므로 저러므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셔 하루빨리 같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얹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약의 말씀 하박국 1장 2절에서 3장 4절에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누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아까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공격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목소리로 봅시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함께 봅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화답의 시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엎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 다음 나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깨닫고 깊이 성찰하며 실천하는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주인에 대한 종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이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는 믿음은 주시지 않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효능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또 믿을 수 없는 이치들이, 맞지 않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땅에 잘 심겨진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어지시느냐란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봤습니다. 왜 멀쩡히 땅에 잘 살고 있는, 뿌리를 잘 내리고 살고 있는 나무를 바다에다가 옮겨 심느냐는 말이죠. 세상에 땅에 심기운 나무를 바다의 한가운데다가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나요? 그렇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것이 나무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자기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부 맹글로브라는 나무가 있어요. 열대지방에 가면 그 나무들이 해변에서 살아가요. 바닷가를 인접해서 바닷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바닷가 해변의 진흙벌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바닷물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나무도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염분이 많은 바다 한가운데서 내던져진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죽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이해되어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행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일들이 합리적으로 내게 이해가 되어지냐는 말입니다. 아마 캐치가 빠른 분은 지금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하고 딱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얼척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믿음 안에서는 뭐라고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 있다면 굳이 필요 없고 하지 않아도 될 일도, 피조물이 그 본성을 거역해가면서까지도,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본성까지도 거역해가면서도 바다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밝아지지요. 이렇게, 그죠? 열리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조물이 믿음 안에서 본성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이고, 이 말은 믿는 이들의 본성이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결국은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불과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런 신분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분 제도가 뭐예요? 양반 제도 아니에요. 사회의 가장 상류층에 양반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노비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분 제도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예요. 이때 주인은 노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노비로 보는 거죠. 소유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신분제 아래서는 아무리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종이라고 해도 주인을 위한 의무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일을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주인이 다른 일을 시키면 나 좀 쉬어야 하니까 다른 종에게 시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서의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서 보면 1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너는 17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종에게 할 주인의 당연한 말이라는 것이죠.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요즘과 같은 시대는 우리에게 내심 좀 이런 말씀이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죠? 요사이 어디 뭐 종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있으면 갑질이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하는 명령에 종이 복종하리라는 걸 잘 알고 믿습니다. 주인이 시킬 때는 믿으니까 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뭐 때문에 시키는 거라고요? 그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사회제도 안에서 아무리 관습이나 합의나 약속이니 뭐 그런 관계들 때문에
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종의 복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믿음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특별히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주인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신분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실 때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를 믿고 그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에 그것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잘 살던 곳에서 뿌리가 뽑혀서 어디로 가요?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라고 명령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쉽지만은 않아요. 순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여러분을 확실히 믿으십니다. 저놈이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부탁하면 할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뿌리 잘 내리고 살아가 있는 나무를 덜러덩 뽑아다가 바다 한가운데다 갖다가 심어버리면 그것을 누가 믿느냐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얘가 내가 부탁하면 분명 행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얼척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 말로 얼토당토 않은 일을 얼척없다 이렇게 하죠. 가만히 잘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여기를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갔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잘 뿌리를 내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서 뿌리를 뽑아내어서 완전히 낯선 곳에 다시 뿌리를 내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것을 알기에 그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명령하는 분이 나를 믿어주면 그 신뢰가 따르는 이로 하여금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여러분의 명령을 받는 이들은 그분의 명령을 받는 이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순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으니까 순종을 하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보면 우리는 때에 대한 예언자의 한탄 섞인 질문을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전하건만 정작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언자로서 정말 얼굴들 낯이 없다, 면이 서지 않을 뿐더러 조롱과 비웃음을 사게 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때는 늦어지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듯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런 전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울릉도에 가면 어떤 바위를 보면은
그 바위가 애처롭게 일 나갔던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돼서 이렇게 돌 바위가 됐대. 뭐 이런 전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왜? 올 줄 아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는 분명 그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기다리다가 믿음이 옅어지면 이제 그만 기다릴까 하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부여잡고 반드시 올 거라는, 사랑하는 이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올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고요한 투쟁, 침묵의 투쟁입니다.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같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께 주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종인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인은 종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 또한 그런 주인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잘 순종하며 따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명령과 복종, 상하 종속 관계, 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인과 종은 믿음으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뒤집어지는 얼토당토 않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산 위에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듯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당신 백성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친히 종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얼토당토 않는 바로 그 신비, 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 한가운데 심기는 그 신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되신 주인께서 우리가 명령하기도 전에 당신 몸과 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수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흡족하게 배불리신 다음에야, 그런 다음에야 당신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님은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진 사랑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시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종이 되신 주인께서 겸허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으면서도 생색을 내기는커녕 더 못 줘서 안달이 나 계십니다. 무엇을 더 줄까 살피시고, 모자라고 약하고 허물어진 그곳이 보이면 놓치지 않고 그곳을 채우시고 덧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신 마당에 본래 종인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발까지 씻어주시는 분이 그 앞에서 믿음 외에 어떤 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이렇듯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피조물이고 종인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주는 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익한 종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는 주님, 그 믿음 본받아 섬기며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당신 뜻 받들어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당신 뜻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보답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를 굳건히 메어주는 그 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세상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면 순종하며 따르려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로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이 국가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선한 뜻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둠은 우리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자녀들의 가정에 물질이 모자라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 속에서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 닥칠 때도 주님 사랑 의지해서 힘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 결혼한 가정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새 가정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아름다운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 삼아 온전히 건강한 신앙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 내에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합리함에 부딪혀서 힘들지라도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어서 꿈꾸는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실습을 나가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시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상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경의 때에 서로 우애하며 도우며 하나님을 즐겨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며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모저모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어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온전히 응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잘잘못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승리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올곧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심어 주시어서 온전히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어주시니 내가 그 믿음에 온전히 응답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화합하여 온전히 한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도 그것이 없이는 사실 믿음의 굳센 뿌리를 붙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성의 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그 문장들이 너무 많고 분량이 많으니까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짧게 뒤에
제가 올려드린 묵상의 말씀을 보시든지 또 핵심 구절을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해놨어요. 그 구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마지막에 제가 올린 기도를 같이 읽으심으로 말씀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내가 여기를 주셨는데 다 읽지 못해. 아우 죄송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애초에 읽지를 못해요. 저도 다 못 읽어요 그거 아침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다가 보면 점점 깊어지고 또 말씀을 더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자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산상교회 성도들과 전쟁의 고통 속에 주님 돌보심만 의지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온 세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